그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합시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너희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안에는 사랑을 받으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충만한 마음을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제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43장 찬양 올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루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의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1년에 2번씩 하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의 말씀의 주제는 유월절의 실체인 성찬 예식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혹시 자유가 도대체 뭔가? 자유가 우리에게 뭐가 택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자유로 삽니까? 묶인 삶을 삽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 의식주의에 묶인 삶을 살아가요. 의식주의에 묶인 삶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의식주의에 묶여. 한마디로 뭡니까? 돈 벌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은 육신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질병에 묶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구제를 받아요. 육신적으로. 오래전의 사건입니다마는 고물상 주인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자기가 잡아다가 강제로 일시키고 그 장애 가진 사람에게 오는 정보, 보조금까지 가로챈 사람이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렇게 고통을 주는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진짜 자유스럽게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려면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신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육신에 묶이면 뭐냐? 돈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왜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만큼 힘들고 고생하며 뼈 빠지게 돈 벌었다가 이제는 나이 먹으면 뼈 빠지게 그 몸을 상했던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갖다 주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유는 뭐냐? 정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으로부터 자유를 못 누는 사람 뭐냐?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 살기 힘들다. 스트레스 받아. 2025년도에 배우 김세롬 양이 25살에 자살을 했어요. 22년도에 5월 달에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그 가로수를 들이받은 게 정전 사건까지 만들어 신사동, 압구정동 정전 사태까지 일으키게 만들어 큰 이슈가 됐고
음주운전의 벌금으로 2천만 원을 내면서 그의 연예계의 활동이 중단돼 버렸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그 연극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어 결국은 그는 자기의 삶에 다 드러나니까 자살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게 아니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더 중요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 사실로 인하여서 진정한 두려움과 무서운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들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이 되고 이 5년 남을 때에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거주하며 살면서 430년 동안 엄청 번성하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 백성을 보니까 번성하게 되고, 만약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들이 합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집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고통을 주고 엄격한 노예 생활을 만들면서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왜냐? 번성하지 못하게, 일을 많이 시키면 자손들을 못 나니까 번성하지 못해서 강제 노역으로 노예를 만들어 버린 게 그 바로의 정책이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들을 얼마나 잘 낳았는지 인구가 줄지 않으니까 어때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가서 던져버려서 악어밥 만들고, 그래서 인구 번성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하면서 이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기도 부르짖게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데 10번째 재앙까지도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아요. 10번째 재앙이 장자 사망의 재앙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문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서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먹고 출발할 준비를 해라. 예를 들어 어린 양 한 마리가 그 가족이 적어 2사람이면은 다른 데에는 3사람 가족과 합쳐라.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양을 먹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떠날 준비하라. 그럴 때 마지막 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따르면서 바로의 첫 아들로부터 애굽의 종들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완전히 죽이는 10번째 재앙에 의하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만들어서 광야로 보내주게 만드는 사건이 유월절이었던 것이고,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일어난 기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기적,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의 고기를 먹고 그 고기 뼈는 꺾지 말아라.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은 그림자를 말해요.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림자로 이야기해주고 비유로 얘기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의 실체적인 역사를 이루는 성찬예식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30년 동안의 가정에 충성하다가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로 출발하느라고 요단강에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여기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음을 당한 유월절 양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저 예수님만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는 농사 짓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흉년이 들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우리가 식인종인가? 저의 살을 먹고 저의 피를 마시라고 그리고 실망해서 다 떠나갔어요. 주님께서 말씀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시킬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우리 그림 알잖아요. 12제자를 갔을 때 그때 최후의 만찬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신 것은 유월절 실체인 성찬 예식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어린 양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을 대신하여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실체인 성찬 예식을 우리의 실체적 삶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실체진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이야.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을 위하여 바탕을 깔아놓은 역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피에 대한 생명을 말해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 예식의 실체가 되었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우리 너무나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실체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내게 생명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실체가 된 현실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화된 것인 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이겨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한 말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고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체적인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한다는 게 진짜 필요해요, 안 해요? 예수 믿으며 성령이 거하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에? 걱정도 팔자야. 그렇게 말해야 돼. 걱정도 팔자야. 걱정하는 건 똑똑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둥이야, 미련둥이. 마치 돈을 1억 원을 주머니 넣고도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과 똑같아. 6월절에 실체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내 염려,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 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에? 말은 잘하면서 다 스트레스 받는 건 왜 그래요? 알아도 믿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미련한 사람 잡아가려면 누구 잡아가야 돼? 그런 사람 잡아가야 돼.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려운 일일수록 성령님 앞에 물어보고 맡기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가르침 받으면 해결되는데, 그 좋지 못한 머리, 150도 안 되는 IQ, 그거 가지고 잘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미련한 놈 잡으려면 이놈 잡아가야 된다. 그러실 것 같아. 왜? 우리 6월절 실체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전능하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 주시고 약속했는데 왜 걱정합니까? 안 믿으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우리 성찬 예식은 진짜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 있어요? 맨날 죽을까 봐 아이고 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별짓 다 하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천국 믿냐? 너 진짜 천국 믿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게 뭐요? 육신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6월절 실체인 성찬 예식을 통하여 미안하지만 우리는 죽을 줄도 알아야 돼. 죽는 것도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인데 그걸 죽음이라고 안 그러고 잠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성찬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지혜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 누구 거요? 김선 목사님 거지? 여러분 것도 될 줄 믿고 따라합시다. 성찬의 실체는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찬의 실체는 내 것입니다. 성찬의 실체는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입교식을 하겠어요. 입교식은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만 14세가 되면은 입교 예식을 해요. 입교 예식이 뭐냐? 엄마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어. 내 신앙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는 만 14가 되면 어느 정도 알니까 이제 직접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
내가 직접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선포를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초대교회 교인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집사도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도 될 수 있는 출발이 입교 예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최예담 아기가 어린이가 됐다. 이제 학생이 돼가지고 만 14세가 이제 올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7월 달에 해야지 되는데 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김선 목사는 사랑이 많아가지고 땡겨서 입교회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최예담이는 정상적인 초대교회 저 성도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최예담 네 그래야지. 옳지. 이제 아멘 아멘으로 대답해. 큰 소리로. 그대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바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그대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느냐? 소리가 좀 작은데 저 이윤숙 권사님 뒤에 있는 데까지 들리게 돼. 덩치가 크면 소리가 이서 꽝 차야지. 두 번째,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당연히 그는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아느냐?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받으며 예수님만 믿기로 의지하느냐? 들렸어요? 난 못 들은 것 같아. 다시 아느냐? 그래.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허락하느냐?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겠냐? 네, 되겠어요. 이제 약속했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선물 최예담 입교 예식을 하며 서약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귀한 아들 위에 축복하시고 이제 모든 삶을 주께서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이 귀한 아들이 세상을 위하여 성장하는 모든 과정 임마누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여도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지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꾼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서 있어야 돼. 공부해야지. 최예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대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걷어주시오. 좀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항상 제가 이 전에는 카스테라를 가지고 하는데 실은 카스테라는 이게 부푸른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우리 이준주 집사님이 백설기를 딱 했을 때 딱 생각이 백설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떡이고 백설기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부터
이제 백설기로 떡을 했는데 이 백설기가 떡이 이제 이렇게 큼직합니다. 부목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이걸 4등분을 할까 그냥 할까 하는데 우리가 백설기 이거 맛있는 걸 그냥 하나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떡에서 온 그대로 싼 그대로를 넣었어요. 왜냐면 떡 먹는 시간도 갖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 성경과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떡 먹는 시간을 한번 재봤어. 부목사님한테 먹어보라고 떡 먹는 시간을 재니까 약 3분 정도 걸리더라고. 네, 3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이 떡을 이렇게 다 떼면서 이제 천천히 잡수세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로 먹지만 은혜로 먹어야 돼요. 먹는 게 제일 은혜 되잖아요. 그런데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목사님하고 장로님은 맨 나중에 먹을 겁니다. 한번 다 돌고 잠깐 기도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유월절 잔치에 축사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쪽 그리고 저 들고 우리 선우 수학까지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떡과 잔 잡수시기 바랍니다. 한 절에 놓고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떡 먹으면서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떡을 먹는데 날마다 모여 먹었다는 이게 뭐냐? 식사한 게 아니에요. 성찬 예식을 한 겁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이 식사예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에서 저 가지고 가서 잡수요. 떡 안 받은 분 있어요? 없죠? 저도 먹으면서 얘기하겠는데 먹으면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여기에 22절까지 보면은 그 당시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언제쯤 떡 먹읍시다.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걔 왔는데 그때는 다 자기 집에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시간 되면 이제 같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서 갖고 온 거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있다가 배고프다 먼저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막 먹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 늦게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이러니 가난한 사람은 배고프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이게 경건한 성찬 예식이 되질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먹으며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누군 먹고 누군 못 먹고 이건 아니다. 점점 책망을 하고
11장 33절 34절 보면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똑같이 기다려서 먹어야지. 그 다음에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고는 집에서 먹고 와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에 이게 예배거든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 갈 때 바로 잡아주리라. 성찬 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천히 먹어요. 나 빨리 먹으면 난 지금 성찬 예식하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마냥 우리 떡을 먹는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가장 은혜스러운 게 뭔 줄 알아요? 주일날 점심 먹는 건데 실은 그게 성찬 예식이요. 오늘은 우리 김영균 생일로 떡잔 우리 생일 잔치하고 또 이 떡 말고 김은미가 감사해가지고 또 떡 대접을 해. 이런 성찬 예식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점심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점심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고 먹고 고맙다고 하고 먹고 수고하셨다고 먹고 이게 진짜 성찬 예식 훈련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하는 게 성찬 예식이 아니고 맨날 먹는 것 가지고 여러분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잡수시기 바랍니다. 다 먹었어요? 나만 이거 먹고 어떡하지? 보다 더 빨리 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먹어야지. 저 보시고 먹으시면. 기도합니다. 19회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누어 준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셨은즉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새 힘을 얻어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살리리라.